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의 제 세 번째 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의 세 번째 권의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5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75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죠. 그런데 감사를 그냥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사를 먼저 지극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성경을 읽듯이 그들도 모세오경이나 혹은 사무엘서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설교가 되겠죠. 이 설교를 하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며 마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75편은 전체적으로 형식이 무엇이냐면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담아야 하는 모든 것들이 이 75편 아주 정확하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거기에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배의 그 모습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오죠. 개인적으로 와서 예배의 순서 속에서 예배 시작되게 되면 우리라는 말로 우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신앙적으로 굳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는 모두가 다 우리라는 그 단어로 호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공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는데 다짐은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우리로 시작을 해서 각각의 들려진 말씀으로 다 개인이 삶에서 적용할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모든 요소가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다 했을 때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75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마치 이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설교 요양 하시죠? 설교 요양. 이렇게 또 여러분들 기독교 이제 서점에 가게 되면 예배 요약지가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예배는 찬송이 뭐고 그다음에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고 본문은 무엇이고 설교 내용은 요약까지 잠깐 무엇이고 내 다짐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빈칸이죠. 거기에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이 예배 항목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요. 이 예배 항목에다가 이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드렸던 어떤 예배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5편을 볼 때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예배의 기록지 이걸 보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시면 빠르신 분들은 저녁 때 대부분 다 잊으시겠죠? 내일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잊으실 겁니다. 전혀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이것들 전혀 기억이 안 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보통은 설교를 많이 요약을 해요. 설교 요약문을 내가 쓰고 한번 쓰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75편을 보면서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전체를 내가 그 요약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약문을 쓰는 거죠. 예배 찬송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내 상태가 무엇이었는데 예배 참석하며 예배 드리면서 내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그 가사 속에서 무엇을 받았고 또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설교 속에서는 무엇을 받았는가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슨 다짐을 했는가. 저는 이 75편이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역 예배나 아니면 어떤 나눔의 시간에 있어서 충분히 설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에 대한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75편은 그런 아삽이 그런 요약을 한 것을 시 형식으로 빌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드렸던 그날의 예배가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정말 공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집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날의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특별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적어서 이렇게 요약문 형식으로 해서 기록에 남긴 것이죠. 왜 이날의 주제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었을까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 시편 단독으로 75편만을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75편은 또 아주 되게 독특해요. 그것이 혼자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통 그냥 딱 한 편만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75편은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 속에 있는 시편이에요. 그 앞에 74편이 있고 75편이 있고 76편 속에서 75편은 예배의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4편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질문이에요. 그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질문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76편은 이제 성전을 벗어나서 나가면서 그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찬양을 하며 다짐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전체 과정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이 시인이 예배에서 자기가 받았던 감동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하는 내용이 75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오늘 새해 첫날에 설교 제목으로 이 시편 75편을 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올 한 해에는 예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예배에 전심을 쏟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자리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시간이 돼서 의무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문제를 가지고 발걸음이 잘 여기로 향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예배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소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든 자기의 본성들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모두 다 드려질 때 그때 진정한 예배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74, 75, 76장에서 전부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보기에는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볼 텐데요. 73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73편은 74, 75, 76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한 것이기도 하고 시편 제3권의 주제가 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가 제일 주제가 되는 시예요. 73편을 좀 펼쳐놨다. 73편은 좀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압축된 내용이고 그것을 좀 펼쳐놓은 것이 74, 75, 76으로 이렇게 각각 나누는 것이죠. 그걸 합쳐놓은 것이 73편입니다. 그래서 73편에 이 시인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기 전까지 시인의 갈등 상황, 시인의 마음이 7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7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죠? 아멘 이거 하셔야 되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73편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고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로 갚으신다. 그래서 상선, 벌악 이런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있는 것을 나타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그 지위가 무엇이냐면 다윗 때 찬양대의 그 지휘자이기도 하면 대장이었어요. 다윗이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면 찬양대를 세 찬양대를 세웁니다. 세 집안을 찬양대로 세우는데요. 그 세 집안의 각각의 이제 사람이 그 가장 어른이 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세 집안 사람들로 24반차라고 하죠. 제사장이 24그룹으로 나누어서 교대를 하는데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24그룹으로 조직을 하게 만듭니다. 그 자손만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찬양대를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첫 번째 그 찬양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찬양대의 대장이 그런 셈이죠. 많은 시를 썼고 곡을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였는데 그가 가졌던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노래를 했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언급이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더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이 나한테 돌아와야 될 텐데 그 상이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자들이 그것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해요? 나는 질투했다. 내게 당연히 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악인에게 가는 것 같다. 내게 받아야 될 그 모든 형통함이 악인은 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것 속에 깊이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모든 원망들, 그들은 저렇게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죠. 12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삽이 어떻게 살아나냐면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다. 우리 십계명을 지금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행위에 대한 법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내 손을 항상 씻었다. 내가 내 행위 속에 혹시 범죄했을까? 내가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이랑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불의한 자와 어울리면서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그는 부지런히 자기의 손을 씻었습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조차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정말 마음까지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로 헛되구나. 해보니 내게 돌아온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일 또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살아도 내일의 삶은 재난을 여전히 당하게 되고 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이 눌려있고 징벌을 당하는 것처럼 하루를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아주 번민을 했습니다. 15절에 그런 번민제 그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헛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이제 말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확신 속에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적당히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말을 하지 못해요. 자기의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 속에 내가 죄악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가르쳤다면 저들을 모두 다 죄악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질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자꾸 원망과 후회와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복된 것인지, 저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전혀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맞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망과 탄식이 여기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 시인이 아삽이 힘든 지경을 겪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가를 알고 싶어서 내가 많이 구심을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이 시인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나는 그 문제에 내가 해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얻은 답이 75편의 그 예배의 기록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5편은 그냥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왜 시인이 그 주제를 특별하게 기록을 했는가?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더디게 시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셨는데 공의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모든 회의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고 그 예배 속에서 답을 찾은 기록지가 75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을 털어놓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자꾸 튀어나와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면요. 입을 꽉 막아야 됩니다. 꽉 막고 막 입에서 참지 못하고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 입을 꼭 막으시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내야 돼요. 그것만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서 75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내게 해결되었는지. 예배 속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75편을 오시면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은 엄청난 회의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러자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더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고 의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왔더니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찬양이 그의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왔더니 이 아삽이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막 온갖 것들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장엄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기에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찬양대가 아주 정말 거룩하게 찬양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었는데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적인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위엄들,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대표하는 그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자리에 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삽은 그런 위엄적인 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거기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까움의 의미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맞더니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는 부분들을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걸 이 아삽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속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이름은 멀지 않아요. 주의 이름은,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면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과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로지 예배 자리뿐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이 각자가 다른 신앙의 경험들을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구나. 우리가 언제나 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이름이 우리에 있다는 것.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해서 주의 이름을 찾아서 가고 그 이름을 듣기를 원해서 성전에 매달렸고, 그리고 그 의미를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이 다 회파된 다음에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것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2절부터 5절까지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아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지금 이 시인이 가졌던 문제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회의감에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내가 공의롭게 심판을 하겠다. 시인의 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견딜 만한 때,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주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바른 심판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시행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대를 하면서 구하고 그러는데 더디되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아삽처럼 그렇게 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 그때에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삽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약이 주께서 정한 때가 된다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균형 잡혀서 이것이 시행될 것인가. 그때가 정한 때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정한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나타내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를 믿기 전이었다면, 주 앞에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전이었다면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가득하고 그것이 이미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제 심판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을 때, 베드로후서에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 정한 때까지 이르는 기간이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찰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자들을 상을 받아야 될 자들,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되죠. 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누군가가 어떤 악을 범했다 해가지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장면을 기억을 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자기 아내 사례의 그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는데 돈을 주고 사는 일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땅을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소유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소유권은 아모리 족속에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소유권이 넘어오지 못하냐면 그들의 죄악이 아주 가득해져서 그 땅이 그들을 다 받을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땅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요. 악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심판이 올 때는 더 이상 누구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못하도록, 원망이 되지 못한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가득 찰 때까지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상선벌하게 그 원칙,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원칙을 실행하시는 것이 비로소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되어있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손을 들 것이다. 그 정한 때가 되게 되면 땅이 모두 다 흔들리고 너희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그걸 흔드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했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도 경고 없이 행하지 않으세요. 수없이 많이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 때까지 하나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200년 정도 보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너희의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역사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바로 왕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아합도 그랬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소멸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거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누군가가 레위인의 한 사람이겠죠. 그가 6절부터 8절까지 그 말을 설명해 줍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다. 누군가가 높아지는 것이 어떤 강대국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면 그것은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 8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지금 잔이 하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막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넘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잔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진노의 잔입니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하다. 속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실 것이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품어냈듯이 하나씩 쏟아지는 그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의 잔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에서 7인, 7 나팔, 7 대접의 그 모든 순서대로 쏟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내시게 되면 실로 그 찢겨기까지라도 이 땅에는 모든 악인이 그것을 마셔야 될 것이다. 그냥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철저하게 마시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끌어넘치고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재앙들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면 너희가 그걸 받아 마셔야 된다. 그 모든 한 방울까지라도 핥아서라도 다 마시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인들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을 거부하는 자들이 여전히 악인으로 남아서 그 진노 속에서 그들의 소멸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그 잔이 원래는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주께서 그 잔을 가져가셔서 자기가 다 마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 대신에 자기의 피로 채운 잔, 생명의 잔, 용서의 잔, 하나님과의 화해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다짐을 하는, 다시 찬양을 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이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이 사람은 찬양의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고 나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이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물러나면서 이 사람은 그 찬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근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영원히 찬양하겠다.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악인의 뿔들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우리가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약속, 언약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애굽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시행을 미루실 뿐이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이죠. 나는 그 이름을 영원히 선포할 것이다. 자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깨달음의 내용이 73편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73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73편의 17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이 시인이 이제 노래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구나. 우리 욥기에서 봤던 것 같은 표현이죠.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정말 무지한 자였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계셨구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까 있었던 예배의 모든 자기에 대한 다짐들, 자기가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아삽이 다시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이전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낙인이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요. 자기는 내일 아침에 또 마음이 공고한 상태로 깨어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 있고 주의 이름이 나에 있고 주가 내 손을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불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져와서 털어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만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원망이, 여러분들의
삐끗한 미끄러짐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로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으로 문제들을 가져오고 주 앞에서 털어놓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삽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나의 모든 힘든 순간에 대한 피난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피난처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낸 모든 평화와 답들을 우리의 입이 이제 열어져서 의심의 말이 아니라 전파하는 말, 증거하는 말로서 퍼져나가게 되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답을 얻으신 것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어떤 자세였다가 어떤 답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다짐을 하게 되는지도 기록에 남겨놓으십시오. 언젠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들려줄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속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다짐들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